네, 우리 PPT 화면 좀 보여주시죠.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의 책임을 같은 동일 집단 내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지우게 하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4월 9일에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장이 생도들 중에 일부가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학년부터 4학년 전체 그 생도들에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완전 군장을 하고 밤마다 구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인권센터에서는 이거는 군인권 침해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옆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진다 그러면 참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런 이제 그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유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그 여호수아 6장 가운데 나왔던 여리고 성읍에서의 전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무너지면 이제 그 성읍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자, 그 명령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또 양과 소와 나귀를 포함한 모든 가축들은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과 그 안에 있는 비품들을 다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같은 귀금속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귀속시켜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는 이 명령은 그 성읍을 진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감추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는 그 다음 싸움에서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절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의 집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고 세라 족속이고 또 삽디의 손자고 또 갈미의 아들이었다. 아주 집안 내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 왜 그의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 본문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콕 집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자, 유다 지파예요. 신앙의 내력이 깊은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가운데 한 자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 본문 안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또는 일터가 무너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무너지는 것이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간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때요. 아무리 신앙의 그런 내력이 깊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아간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들려주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요. 자, 우리는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영적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영적 교만을 항상 조심하라.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요. 우리 영적 교만함을 조심합시다. 이렇게. 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만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혼자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자, 혼자 있는데 무슨 교만하고 무슨 겸손하겠어요. 이 교만하고 겸손하다는 이 단어 자체는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사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에게 이제 이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정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까요? 얼마 전에 부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형제가 올라와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황을 이렇게 좀 서로 묻고 듣는데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복숭아 농사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80%를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저 농사꾼들이 한 해 농사를 잘 졌는데 80%를 땅에 묻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20%도 주스 공장으로 가든지 잼을 만들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좀 썩었으면 이렇게 썩은 부위 좀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좀 저렴하게 해서 썩은 것도 좀 팔면 되지 않습니까? 통조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날씨가 폭염이 오고 폭우가 와서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나중에 봉지에 싸놓은 복숭아를 까보니까 이 복숭아가 일부만 썩은 게 아니라 전체 곰팡이가 덮여서 썩었더라는 거예요. 아예 조금도 건질 수 없게. 그래서 이제 묻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정말 그 일부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때문일까?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제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잠시만요. 6장 2절 읽고 있어요. 자, 7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다음 싸움 상대가 누굽니까? 아이 성읍이죠. 왜 아이 성읍일까요? 자, 지리적인 위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간 길에 길목을 막고 있는 성읍이 아이 성읍이었어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주로 성읍들, 도시들이 산간지대, 높은 지대에 그런 성읍을 쌓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산간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베델 지역 그 직전에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그 성읍이 아이 성읍인데, 이 성읍을 차지해야만 이 산간지대를 차지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읍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아이 성읍을 정탐해라. 자, 그들이 돌아옵니다.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므로. 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합시다.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읍과 비교해 보니까 아이 성읍은 참 작았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올라가도 됩니다. 자,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요, 3,000명만 딱 올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4절 5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죠? 자, 아이 성문 앞에서 방향을 틀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비탈로 쭉 내려오는데 스바림이라는 지역까지 적군들이 쫓아와서 36명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의 전사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들은 완전히 패배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3,000명만 올라가면 우리 이길 거다 그랬는데 그들이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악한 한 사람 때문입니까? 사실 정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탐꾼들이 올라갔죠. 이 성읍은 작습니다. 인원이 소수입니다. 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다루고 있고요. 여호수아 8장에서는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작전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2차 전투에서 싸워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 겉모습으로만 봤던 이 아이성읍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한번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몇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여리고 성읍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0명에 3,00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이성읍이 허름하고요,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여긴 그냥 쉽게 거저 먹을 수 있겠구나. 자,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성은 작지만 인구가 3,000명이 아니라 12,000명. 벌써 뭐 4배, 5배, 6배가 더 큰 규모의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우리 이제 현대어로 번역할 땐 도시라고 번역하는데, 도시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 성읍 안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성을 경비하는 경비대, 군대 숫자도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탐군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정탐을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야, 여기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들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요, 예외는 아니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는데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는지 보세요. 여리고 성읍에서 전투를 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길을 막았을 때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투를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나가서 싸웠다가 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로부터 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리고 전투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당연히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팽배한 영적인 그런 교만, 영적인 회의가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정말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적으로 해이해진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 나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책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복음 중심 공동체. 그래서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런 열매를 맺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겸손합니다. 이 공동체는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어떤 일탈 행동,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나온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 묻지마 칼부림 폭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말 이 그 서울 도심 안에서 또는 이 전국 각각 도심 안에서 지금 묻지마 칼부림 폭행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면요. Gseek 지식이라고 나오죠.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이제 그 이미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포털에 들어가서 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아주 이런 뜨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의의 문제일까?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자, 폭염이 오고 폭우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기후정의 문제는요,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요, 빈부 갈등, 빈부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묻지마 칼부림 폭행과 같은 형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회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일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자, 눈으로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이성을 지키고 있는 그 원수들, 적군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이 싸움 속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는요, 마귀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이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PPT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가운데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고린도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상대는요,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 둘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교만한 공동체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으로 교만한 공동체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자, 저거 뭐라 그러죠? 네, 가래입니다. 네, 이름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저게 가래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자, 부지런하게 일하면 호미로 일해도 될 것을 이게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저 큰 농기구를 갖고 가서 이 가래로 이제 갈아야 된다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그래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허위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그만한 게 다행이야. 3,000명이 올라가서 칼 들고 싸웠는데 36명만 죽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 패배한 군대가 돌아왔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입었던 데미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5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대요. 사실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그런 마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주민들의 몫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5장 1절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장 1절 한번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기 시작했고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지휘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게 되고 트라우마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큰 데미지를 입고 트라우마가 커졌을 때 이제 여호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종일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8절.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절.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안 건너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냥 요단 동쪽에 우리가 정착해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건너오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주님, 이제 제가 무슨 면목으로 백성들 낯을 보고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리더로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저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간 주님이 쌓아왔던 주님의 명성, 주님의 크신 이름, 이제는 주님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제가 의정부에 와서요, 참 사역에 여러 번 실패를 맛봤습니다. 참 어려운 사역 현장에 왔을 때 교회를 정리하고 개척을 나갔는데 1차 개척에 실패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참 어려움을 맛보게 하십니까? 이거 하시려고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근데요,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는 누가 드렸던 기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까지 오게 하셔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십니까? 자,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자기들 때문에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패 현장을 딱 만나고 보니까 누구 탓하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최근에 고3 자녀를 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가요, 학원비가 150만 원인데 매달 학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학원 보내려고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학원을 보내놓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적이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사선을 해요. 내가 왜 150만 원씩 매달 써가면서 이 학원비를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공부하는 일에, 취업하는 일에, 또 사업에 하는 일에, 생활 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찾아온 이 실패의 자리가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헤어져 나오질 못합니다. 작은 실패인데도 불구하고요, 저 깊은 늪 속에 빠졌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가 우리 인생을 아주 끔찍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리 인생에 더 의미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다음 페이지는요, 제 드라마 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뜨고 있습니다. MBC 사극 연인.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엄청 재밌어요. 자, 이 드라마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남궁민하고 안은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안은진이 길채고요, 남궁민이 장현도령이에요.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이 길채가요, 입으로는요, 연준도령 그러면서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병자호란 딱 터지고 삶의 위기가 딱 찾아오고 나니까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장현도령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도령은 항상 앞에서 멋있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 유생으로서. 근데 이 장현도령은요, 뺀질뺀질하고 말이 항상 삐딱한 그런 말들이 나갑니다. 항상 삐딱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그 유생 연준도령은요, 임금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지만 이 장현도령은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데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여인 길채가 위기에 빠지니까요, 목숨 걸고 뛰어들어 싸우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누군가 듬직한 사람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어떤 실패 자리에서도 마음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지명을 가지고요,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지명은요, 아이성읍이라는 이 아이라는 이름과 스바림이라는 이 두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아이성읍의 뜻은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이 아이성읍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이의 뜻이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에서도 승리했는데 저 성읍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저 도시의 이름이 폐허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근데 실제 전투 속에서 패배를 했죠. 산비탈로 쫓겨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바림에 당도했습니다. 스바림에서요, 아주 보기 좋게 이 사람들은 깨어지고, 아주 이렇게 패배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죠. 자, 스바림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요, 깨어지는 곳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스톤 콜스, 이 장소를 채석장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근데 깨어지는 곳이라는 이 지명이 누가 깨어졌습니까? 돌이 깨어진 게 아니라, 성읍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일일까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을 보면 구절절 이 사람이 정말 마음 안에 절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실패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 현장도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실패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바울은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인생 최악의 실패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실패한 자리가 있을까요? 죄가 없지만 흉악범으로 몰려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온갖 폭력과 수치와 조롱이 난무합니다. 게다가 그는 버림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됐을까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실패의 종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실패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 최대의 원수였던 원수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다, 굴복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치료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권을 가지고 통제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동안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런 성공의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